오늘 민수기 함께 읽은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에서 시험에 드는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성경에 있죠. 신명기라는 책. 그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의 배경, 신명기를 설교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시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있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을 거예요. 2021년도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코로나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방역 체계도 바뀐다고 하죠.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 백신 1차, 2차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단체 백신, 단체 방역 이런 식으로 방역도 바뀐다고 하죠. 뭔가 하반기는 좀 바뀔 것 같아요. 또 정치,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변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계획들도 많고. 지금 바로 이 민수기 25장의 순간이 그러한 순간입니다. 광야 생활이 정리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어요. 늘 그렇듯이 시험, 죄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되죠.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뻤을 것입니다. 향수를 뿌리고 이래저래 꽃단장하고 접근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올 동안 광야 생활 38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도 38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 어떨까요? 예쁜가요? 예쁘죠? 우리 부인은, 우리 누나는, 우리 엄마는 예쁘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인들은 다 그랬는데 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은요 그런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들이 접근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말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쁘게 했겠죠. 친절했을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다정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매우 고왔을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 유혹하는 것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말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국경도 초월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좀 더 냉정해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유혹이었어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친해진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촉청합니다. 자기들의 축제가 있대요. 한번 와보래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초대를 받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상 숭배는 죄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만 절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난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냥 예의상 참여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초대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초대했으니까 가는 거야. 또는 내가 가서 그 여인을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거기에 참석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었다시피 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실 모압의 제사 핵심은 신전에서의 음행입니다. 그 이단들은 이단 같은 짓을 하죠. 막 합동 결혼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피가름한다 그러고 막 이단은 이단 같은 짓을 해요. 이 모압도 그래요. 벌써 딱 이 냄새가 나죠. 이단과 사이비 냄새. 그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술도 마셨겠다. 음식도 먹었겠다. 기분도 좋겠다. 그냥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절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잘 짜여진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지금까지 쭉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을 시도했죠. 마술사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유명한 마술사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으셨죠. 발람이 저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막으셨어요. 그리고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의 꾀를 준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방법이 뭡니까? 유혹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꾀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외적인 공격에 끄떡없었는데 내적인 유혹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렇다고 하죠. 만리장성은 한 번도 외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안에서 문 열어줘서.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외부에서 공격해서는 한 번도 안 무너졌는데 안에서 첩자들이 문 열어줘 갖고 만리장성은 몇 번 무너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여기 몇 가지 살펴보고 가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먼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계속돼요. 핍박으로 안 되면 유혹으로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했죠. 강대 강으로 상대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음행으로, 어떻게?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공격이 있음을 분별하고 알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겉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만 보면 안 됐어요. 그 배후에 발람의 계획, 발람의 악한 꾀가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눈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타임도 중요하지만 신앙인들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사탄은 우리를 항상 공격하지만 특별한 시점에는 더욱 공격합니다. 특별한 시점이라 함은 우리가 복받을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는요, 사탄이 공격한 적이 별로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핍박도 별로 없어요. 그냥 노예였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도 공격은 했겠지만 좀 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가나안 입성 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더욱 공격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봤어요. 저 집사님이 이제 복받을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 넘어져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진짜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타임보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가나안 땅 이제 요것만, 요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고 뭔가 좀 풀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 시험에 들어요. 예배자를 떠나요. 기도를 놓쳐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타이밍인지 몰라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시는 시간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안 둬요. 핍박 안 되면 유혹, 한 번 안 되면 두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돈 앞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들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바쁘게 해요. 정신없게 해요. 요즘 왜 이렇게 집사님 바쁘세요? 왜 이렇게 요즘 기도 안 하세요? 글쎄요, 요즘 너무 바빠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 항상 긴장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것만 건너면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놓쳐요. 예배를 떠나요. 뭐 하고 있나 보면 정신없대요. 바쁘대요. 보면 모압 땅가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우리 삶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아이들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로가 나눠지죠. 모든 삶에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히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하반기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라면 처음부터 악의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사랑이라 생각했다니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압 여인들이 접근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랑이야. 말은 좋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까지 갑니까? 거기 또 유혹해요. 그 제사에 참여하래요. 가면서도 합리화했을 거예요. 나는 가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야. 나는 절은 하지 않아.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술자리 가면서 나는 술은 먹지만 하나님을 믿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점점 물들어가요. 점점 끌려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더 큰 죄에 빠져들게 돼요. 또 하나, 죄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성도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큰 소리 칠 때예요. 아, 날 못 믿어! 못 믿어.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세요. 못 믿어. 못 믿어. 큰 소리 치지 마. 못 믿어. 큰 소리 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날 못 믿어. 못 믿어.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큰 소리 쳐요. 누구도 죄 앞에서는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아무리 모압이 유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성보다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빠질까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죄성이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있다니까요. 제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설교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고백할게요.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있잖아요. 갑자기 TV에서 맥주 광고를 해요. 막 물이 막 샥 이렇게 흐르면서 그러면서 멋진 배우가 나타나서 샥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 순간 내 마음에 먹고 싶다. 제 마음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계속 보다 보면 진짜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큰 소리 칠 때예요. 삼손 큰 소리 치다 넘어졌어요. 베드로 큰 소리 치다 넘어졌어요. 다윗 큰 소리 치다 넘어졌어요. 큰 소리 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누구도 죄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말해서 겸손해야 돼요. 난 넘어질 수 있어.
난 부족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붙드소서.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큰 소리치다 넘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음행에 참여한 자들 다 죽였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염병, 연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추측, 그런 짐작을 해봐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연병으로 심판하세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보십시오. 죄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모두가 죽어가요. 거기다가 연병까지, 전염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요.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모압 여인을 또 데리고 와서 음행을,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뒤에 14절에 보면 족장이에요. 시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데리고 온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고씨예요. 성이 고씨예요. 이름은 스비, 고스비. 15절에 나와요. 시물이라는 사람이, 족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데리고 이 심각한 상황에, 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에 빠지면 사람이 무지해져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알면서도 끌려가요. 자, 이럴 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후손이죠. 이 사람이 그 장막에 뛰어들어가서 창으로요, 그 남자와 여자를 단번에 죽여버려요. 어우, 끔찍해. 이 공포영화예요, 완전. 8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거 신앙상담 제가 받은 적 있어요. 목사님, 이거 비느하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감을 넘어서 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셨고 그리고 전염병이 그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잔인한 것도 있지만 죄가 더 잔인한 것을 알아야 돼요. 비느하스는 두 사람 죽였지만 죄는요 24,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다 하나 창 하나씩 만들어 갖고 이제부터 죄 짓는 놈들은 다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그게 합법이지만 지금은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은 신속해야 돼요. 결단은 과감해야 돼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연병이 그쳐요. 그래야 저주가 그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끊을 것 끊으시고 할 것 하시길 바랍니다. 아, 무슨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는 더 무서워요. 그거 그냥 두었다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피해, 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셔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날 송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셨는데 그분이 당시 믿고 있던 종교가 남녀호랑 개교였어요.
20년 넘게 믿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통해서 알았어요. 남녀호랑 개교 들어보셨죠? 요즘은 좀 고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남녀호랑 개교. 이게 좀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SNL인가요? 뭐로 바꿨더라고? 영어로 했던데? SGI. 거기 있다 왔나? SGI 맞아요. SGI SGI가 남녀호랑 개교예요. 이 남녀호랑 개교가요. 그분 통해서 알았는데 정확한 발음이 남묘호란 캐교래요. 이게 나무묘법 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에서 들어온 그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나무아비타불과 같아요. 불교 가면 나무아비타불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 남묘호란 개교 믿는 사람들은 맨날 남묘호란 개교 이거 계속 외워. 이게 주문이에요. 거기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된 결정적인 계기는 피폐한 삶 때문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이 피폐해지는 순간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첫날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첫날부터 은혜가 터졌어요. 그냥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 은혜라는 말이 그분을 통해서 뭔지를 알겠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던 한 달쯤 신방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라고 사무실로 오시더라고요. 신방 해드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한 달 동안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는데 제 마음에 결단하지 못한 게 있대요. 뭐냐 했더니 남묘호랑 개교를 20년 동안 믿었으니 집안에 책들이 많고 그 도구들이 많은데 그걸 무서워서 처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대신 처분해 달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가끔가다 쓰레기도 처분하고 뭐 이런 것도 대신 하는 거예요. 뭐 부적도 떼고 뭐 십자가도 붙이고 대신 와서 그것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 우리 영종 하모니교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거 호리병 뭐였지? 신주 단지 제가 버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분도 그분 집이 아파트였는데요. 송도에 있는 땡땡 아파트인데 가봤는데 20년을 믿었으니 얼마나 많은지 책들하고 도구하고 많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만 있지 않나요? 우상은 뭐 이렇게 많아요. 뭐 부적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그분 말로 그것만 해도 한 1억 정도 된대요. 책들하고 이게 다 합하면 1억 정도 된대요. 아깝지 않냐고.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런데 찜찜하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이것 좀 버려달라고. 후회하지 않냐고. 난 결단했다고. 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걸 처분하는데요. 아파트니까 태우지 못하잖아요. 보통 태우거든요. 태우면 좋은데 태우지 못해서 계속 찢고 망가뜨리고 찢고 망치로 두들기고 1시에 시작해갖고요. 저녁 먹을 때 끝났어요. 얼마나 그날 저녁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하도 힘들어갖고 찌느라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너무 홀가분하고 그분 얼굴을 봤는데 너무 평안해요. 여담인데요. 지금도 예수 잘 믿는데 어떠세요? 했더니 삶이 폈더라고요. 이거는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너무 삶이 좋아졌어요. 자녀들도 좋아지고 본인도 좋아지고 가정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묘호랑 개교 같은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내 삶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습관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잘 살피시고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이런 말합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니까? 결단부터 하십시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라는 교수 이런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 제가 아는 카카오 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 사람들이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시인 괴테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괴테도 말합니다. 세상도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오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도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된다는 마음이죠. 기도하면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해도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결단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된다. 기도하면 치료된다. 변화된다. 회복된다. 잘 된다. 해결된다. 승리한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신앙의 모든 우리의 중심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된다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의 결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 새 출발 하반기 2021년도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느하스와 같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의심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이 아니라 된다는 마음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